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제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 순서가 있어서 예배를 좀 줄여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믿음이 나오고 행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에게 의의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걸 고백하는 건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차별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가진 것으로 기준을 삼고 성도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이 된단 말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죄인이란 거거든요. 이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차별이 막 나오니까 노발대발 하면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은 야 배불러라, 따뜻하게 해라. 말로만 하면 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걸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의 이 차이가 있어서 기독교 500년 동안 이게 계속 이게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게 두 개가 막 논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 시대는 믿음으로 갔다가 또 한 시대는 행함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건 불학이 복음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나타나는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가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뭐라 그래요? 내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 그죠? 내가 태어난 날, 생일 이렇게 말해요. 그 내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태어난 날인 동시에 내 생일인 동시에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에요. 그죠? 엄마가 나를 낳은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내 중심에서 보면 이거 내 생일이야. 내가 태어난 날이야. 근데 어머니 관점에서 보면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이야. 이 관점이 또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날인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인 이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똑같이 이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막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내 생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머님이 나를 낳아줘야 되지. 할렐루야. 또 더 깊은 단계 올라가면 또 뭐가 있을까?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관점이 신앙의 수준과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을 때에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 이 믿음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듣지 않고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이 말. 누구든지 내게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오라. 자격을 묻지 않고 나오기만 하면,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죄인들이랑 모두 군주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봅시다. 40년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니라.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 병든 자 하나 고친 걸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 이름의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그 이름의 믿음 위에서 이런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믿음 위에서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했다. 이게 굳게 했다, 확고하게 세웠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그 믿음이 난 이제 그러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게 낫게 했다, 승하게 했다 이걸 다르게 쓰면서 믿음이 굳게 세운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자,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믿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짧게. 이 믿음이 실상이래요. 이 실상이라 말하면 히포스타시스란 말인데 본체, 본질, 본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본체, 본질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에 그 본체 있죠. 이 본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상이라 이 단어가 이 본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1절 가서 11장 1절 가서 믿음은 이게 본체다,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은.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건데 이거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가볼게요. 18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는 일을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붕을 뚫을 수 있어요. 올라가서 옥상처럼 있는데 뜯을 수 있는데 올라가서 지붕을 올라가서 기와를 벗고 환자를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들고 온 그 병자와 환자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사고 나고 병 나고 아프고 그러면 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뭔가 하나를 범죄해서 이런 일 당하나 다 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풍병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부모가 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감기 걸렸으면 고쳐주세요. 뭐 조금 다쳤으면 고쳐주지만 중풍병 걸렸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어떻게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겠어.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나가면 이 환자가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지붕을 뚫고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믿음을 뚜껑을 열고 산까지 내리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죄를 회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그냥 어떻게 병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나왔는데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믿을 때 내 병이 고침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확신하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참소를 해요. 네가 죄를 지었지 잘못했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나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걸로 끝내. 근데요 아니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도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했는데 이게 하나님 안 들어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회개했다면 어떤 일들이 있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한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면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질병이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가볼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아니 이렇게 용서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걸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실천하고 원수를 상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는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더라도 나무가 옮겨지는 이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믿음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 진짜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뭐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그냥 그게 믿어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내 신념이고 그냥 믿어져. 이거 확신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고 아 이거 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종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상을 차려라. 그러면 또 종이 상을 차려가지고 막 주인 대접해요. 그래놓고서는 아이고 내가 피곤하고 주인은 맨날 집 안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그냥 뭘 또 일시키고 막 짜증내고 막 예? 그게 아니라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뭐라냐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행위 근거 모든 것들이 내 의나 나에게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출발은 누구에게서만 하나님 은혜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장 마태복음 9장 27장 갑시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겉옷을 만지는데 21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치료받겠다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만 잡아도 내가 될 것 같아.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옮겨야죠.
근데 그 행동 옮기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지붕을 뚫었지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랍비나 유대인 사람들을 잡는다는 건 이거는요 돌 맞을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 와서 옷장을 딱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거 누구의 믿음이에요? 딸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줘놓고서는 이거 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만이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보일 때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요. 거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다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디메오가 이 아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꾸짖어요. 48절 보니 꾸짖단 말이 비난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야단치고 막 그냥 힐난하게 막 그래요. 잠잠해라 막 비난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요.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그가 외쳤던 게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51절 보니까 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걸 지금 예수를 왜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소원과 믿음이 있으면 이걸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똑같이 51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계속 보여야 돼요. 나타내야 될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이웃교회 헌당 예배 봉헌식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 교회가 74년 됐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74년 되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한 20억 공사를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성도는 뭐 한 70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땅을 한 1000평이 넘는 땅인데 그 땅을 누구한테 샀냐면은 태백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출신인데 이 아들한테 교회가 그 땅을 산다니까 공시 가격으로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 좋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넓은 땅에 교회를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축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한테 가서 이제 그 꽃다발을 어느 권사님 주세요. 91세 권사님 주세요.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91세인데 어렵게 집 한 채를 이렇게 모은 걸 그걸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작은 인원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했을까 생각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헌신한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하신 분도 사택을 먼저 지었는데 사택을 짓고 이분이 복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도 자기도 하고 싶다고 돈을 깎아서라도 하고 싶다고 복을 받고 싶어서 또 그 설계사가 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은혜와 믿음들을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교회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나 이웃들이나 형제들 간이나 우리의 이 믿음들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도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가만히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울진군이 엉망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껴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뭐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